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 5번째,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안전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나라별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들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나와 아내라고 합니다.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나와 남편이 될 수 있죠. 내가 우선이고 남편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나, 아내, 자녀,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이고 그 다음이 자녀이고 그 다음이 애완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누나, 동생, 그리고 나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오래된 가정 중심의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보다 중요하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를 죽이고 살아갑니다. 현대를 가정 중심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유리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친밀감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 훈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이제는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가정 간의 붕괴와 더불어 동시에 사회 규범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나라에도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는요, 가정 붕괴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정이 안전해야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세계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가정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남편을 바깥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팎 주인은 누구일까요? 남편은 바깥 주인, 아내는 안주인, 안팎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가정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이나 가문의 내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닌 이 성경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가족 관계가 성경적인 인간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이어야 하며 자녀, 형제, 자매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누구든 소유나 종속이 아닌 평등과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가정이어야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귀가 개입함으로 그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개입할 때 그 교회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부 사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해체 원인을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소통 부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에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없다라는 대답이 17.7%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하루에 한 번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그 30분 미만이 31.5%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이 27.9%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은 어떨까요? 없다라는 것이 6.8%입니다. 그리고 30분 미만이 20.1%입니다. 1시간 미만이 28.3%입니다. 3시간 이상은 9.8%라고 합니다. 자녀와 이 부모들과의 이 대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노만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에게는 건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해체의 원인 두 번째는요, 결혼의 의미상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혼이 급증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의 미혼자의 동거가 10년 전보다 72%나 늘었다고 합니다. 셋째는요, 충동적 사고나 행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부모를 살인하고 자녀를 버리고 친딸을 술폭행하는 일도 흔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기존 윤리와 질서의 파괴입니다. 요즘 성향은 친가에서 외가로 가족 성향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고모나 삼촌보다 이모나 외삼촌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머니 쪽 친척을 더 가깝게 여기고 반려동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등 기성세대의 의식이나 가치관과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복이고 남편이 복이며 자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애물단지나 외유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은혜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손이 수고하고 복을 받아야 안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말씀은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중 얼마를 구별하여 감사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헬라어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바이트라는 말은요, 혈연, 가족, 종, 남매까지 포함한 식솔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수 후에 함께 먹고 잔치를 하며 즐거워하려면 먼저 이 손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며 손을 써야 도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이 조류 가운데 손가락이 5개 이상 가진 동물 보았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이 고릴라가 큰 나무 구멍 속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고릴라도요, 손이 있어요. 손을 가지고 도구를 쓴다는 것이 바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릴라가 손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처럼 이 손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의 숙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두뇌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솜씨나 손재주가 비롯되는 곳은 바로 이 두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두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도원의 이야기입니다. 베네딕트 스도원에서는 수도사들에게 매일 손 쓰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손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다스 하면 탐욕의 신이 있는데요. 이 마다스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부귀영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 다우니소스에게 손을 닿는 모든 것을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우니소스는 이 마우스에게 손이 닿는 곳에 황금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더스는 정원수에 손을 탁 닿으니까 이 정원수가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물에 손이 닿으니까 이 조각물들이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에 손을 닿으니까 이 가구가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치는 대로 자신 주위의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딱 대는데 그 손이 황금이 되고 말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아버지를 보고 딸이 반갑다고 달려들었는데 이 손이 딸을 딱 안으니까 딸이 황금이 되고 말은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마다스는 지나친 욕심을 반성하였고 다우니소스에게 황금으로 변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신화에 유래하여 마다스는 탐욕, 고욕, 가욕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다스의 손이란 돈 버는 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욕심의 손이나 남을 해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손이 사랑의 손, 섬기는 손, 어루만져주는 손, 베푸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는 이유는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이 부지런해져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요, 이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가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 가지는 안 되니까 이제 농사를 한번 짓고 싶어서 텃밭을 길러봤어요. 마침 또 대학원을 다닐 때라서 주일날 이제 서울 올라왔다가 이제 수요일날 대학원 수업 마치고 다시 내려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순례하고 너무나 바쁜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텃밭에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풀을 뽑아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또 땅에 메마른 물을 줘야 되고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풀이 엉성하니까 열매들이 제대로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농사도 손이 부지런해야지.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이구나. 모든 이치를 보고 마찬가지. 손이 부지런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칭찬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창조적인 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손을 많이 쓰면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뜨개질을 잘하는 여학생이요, 머리가 좋다고요. 지혜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뜨개질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요, 가정에서 남편의 미운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 나오냐? 게으름도 한 자리 차지한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양말을 훅 집어던지고 아무데나 눕는 거, 그것을 아내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젊은 부부 가정에 시방을 갔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 바지는 마치 뱀이 홈을 벗듯이 벗어놓고 매일 이불에서 몸만 빠져나와 출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속 터져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손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가족이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되려면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명령이며 또는 삶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이웃에게는요 참 잘해요. 그런데 부모 형제 간에는 서로 다투고 서로 빼앗어요.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웃에게 인정받으면서 부모 형제 간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이웃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먼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우애를 지켜야 된다. 사랑을 나눠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눠야 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이웃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에게는 잘하시고 형제간에 남을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혼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집안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다시 말해, 이 말씀으로는 자기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 말은요,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자신을 잘 가꾼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가 평안해지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가꾸라.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천하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참,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작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성인 남녀 53.8%가 부부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5명의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자친구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상습적인 범행과 행패 때문에 아들을 살해하고 사소하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4세 소년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확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니메이라는 소년은 동갑내기를 옥상에서 아래로 던져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폐륜악의 배후에는 부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성 과정, 파괴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가 가족 파괴로 이어지고 가족 파괴는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에 의하면요, 어릴 때 가정 환경과 성인이 된 후에 건강 상황을 조사한 결과 어릴 때 애정결핍이 어른이 되면 질병이 된다고 합니다. 18세 이전에 심각한 가정 위기를 만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이 43%나 많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기 원하십니까? 가정은 모름지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손을 게으름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정투효 아시죠? 정투효라고 불리는 정명화 씨, 정경화 씨, 정명훈 씨 어머니 고 이원숙 여사가 노원으로 93세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분을 흔히 한국의 교육의 신화라고 불립니다. 1948년에 빚을 내어 산 피아노 한 대로 세계적인 음악가 남매를 길러내었습니다. 수라의 7남매를 두셨는데 교수로, 사업가로, 의사로 모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원숙 여사는 1970년에는 장안어머니상, 1990년에는 국민훈장 승유장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교육 철학을 보면요, 자녀가 소질을 찾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질을 가졌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 그리고 어떤 진로가 정하면요,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을 씨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다리는 데 명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발레, 노래, 피아노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재주가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자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이번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녀의 연주회 때는 가방 속에 목과 망치를 가지고 일찍 연주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객석을 일일이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연주 중에 객석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들릴까 하나하나 의자를 살피면서 망가진 것이 있으면 그 망치를 가지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공연장 근처에 기찻길이 있으면 철도중에 미리 양해를 얻어서 연주 시간에는 지나가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1980년에 작고하셨는데 1984년에 미국의 신학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6세였다고요. 66세였다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몇 살에? 70세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70세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71세까지 71세까지 이제 정년퇴 되는데 몇 년 안 하고
대하십니다. 그래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손이 부지런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돌볼 때 가정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안전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법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모두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안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안전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과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